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극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난 2주에 걸쳐서 1장을 마쳤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화면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전체 화면요. 그 화면을 비춰주세요. 성도님들이 보이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첫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퀴즈는 아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짧은 시간에 알아야 그걸 아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나.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리스도라는 말이 1절부터 14절까지 11번이 나옵니다. 대단한 거죠. 정말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없죠. 예.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의 인사가 끝나고 3절로부터 14절까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구약에도 보면은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6장에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것입니다. 다만 신약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그 1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왔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살리셨도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다른 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진찰해서도 모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틀 전에 이렇게 제 아내가 1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신경이 점점 퇴화되는 병이라, 불치병이죠. 즉 그 루게릭병과 같은 그런 병이죠. 그랬는데 세컨 오피니언을 받기 위해서 딴 의원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랬는데 이 진찰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 이 말이 어눌했었는데 말도 좀 부드러워지고요. 예, 그 모르겠습니다. 이틀 치료를 받았는데 이 진찰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정말 잘못 진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우리가 병명을 모르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합니까? 못 고치는 병이 5,000가지도 넘는답니다. 불치병이 5,000가지도 넘는데요. 우리는 모든 병이 현대의학이 다 고치는 줄 알지만 못 고칩니다. 왜? 진찰을 해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진정 MRI로 찍어봐도 모르고 인간의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진짜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 사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안 믿어져요. 지금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어지겠습니까? 당신은 죽었어요 해봐. 여러분 거기서 뼈 맞기 쉽습니다. 근데 진짜 죽었거든요. 그거는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죠. 사람은 육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찰을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의 작품이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상태는 이렇게 허물가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 어린 아이는 이미 늙는 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그래서 저도 늙고 여러분도 늙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늙은 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십시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늙는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늙는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거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하는 사람. 또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젊었을 때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나이가 60, 70 넘으면 80이 넘으면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살아봐야 얼마 살겠는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생각 못하잖아요.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허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제가 허물과 죄라를 무엇인가를 목회 수상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더 안 드리겠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원인을 알아요. 우리의 불치병같이 원인을 몰라서 치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1장 3절에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하는데 진짜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면 뭐를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어떻게 됐었냐면 그 상태가 태어나면서부터 늙을 걸 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걸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기의 병을 몰라요. 자기의 본질을 몰라요.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쫓고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 따라가요. 그게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진짜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젖어 있더라.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도 육체를 따라서 이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고 세상 풍속과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나를 모르고 인간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진찰을 해야 병도 고치는 거예요. 바른 진찰해야 축복의 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 되나? 하나님이 그냥 너희 죄를 용서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 하면은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잘 살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화면에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이 정말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로마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찔르는 사람들 모든 경건치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진짜 나타나니. 보십시오. 모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그 허물과 죄로 이 허물과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 죄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하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인을 모르고 먹고 그저 잘 살려고만 애를 쓰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 허물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암만 내가 고백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영생을, 예수 믿고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 뭐냐?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내가 그냥 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 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즉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봐서 이렇게 살아야 서로 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허물과 죄 문제는 해결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이 바울서가 오늘 말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냥 내가 수박 겉핥기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실제 내가 알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본문에 그게 다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허물과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내가 뭐 잘못해서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늙을 걸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영상 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 이러므로 한 사람은 죄가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같이 되겠다는 그런 불순종 교만을 가지고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거역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뭐요? 능력에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이 어린 나이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13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 그 5장 14절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은 모세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범죄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제가 하나 여러분 숙제를 해드릴게요. 어린 나이가 그만 코비드-19에 걸려 죽었어요. 2살도 안 됐는데 죽었어요. 이 아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은혜를, 오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줘요. 어린아이에게도. 여러분 어린아이 데리고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 갔는지 함부로 말 못합니다.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요. 어린아이 데리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오늘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설교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읽혀드리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5절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린아이에게도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열매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선물을 어린애도 받고 어른도 받고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건불만도 못할지 몰라요. 내 믿음이 적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크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분만이 알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크고 은혜가 있으면 믿음이 있고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그래서 15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고 또 16절 읽겠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 은혜로 인하여 내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다 같이 저를 때면서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은혜가 먼저 그 은혜를 인하여 내 믿음이 커져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을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고백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아세를 주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교단에서는 유아세를 안 줘요.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 은혜 받는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이 깊이 나와 있어요.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은혜만 임하면 믿음도 생기고 죽음도 이기고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그냥 놔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우리는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구할 만한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사를 놔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루터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리 바꿨다고 말해요.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한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뭘로? 은혜로. 내가 이런 자격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임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피 모자르면 여러분 그 수혈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암만 오래 예수를 믿어도 제3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3의 확신이 없으면 영생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렇게 됩니다. 새 생명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아요. 죽으면 천국에 갈 것도 같고 또 의심도 되고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그런데 자 이제 오늘 4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렇게 예수님 내려주셨습니까? No. 우리는 한마디 요구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수혈해 줬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 4절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저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돈과 욕심에 따라 잘 사는 것밖에 따라가는 게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안 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면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할까 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제가 여러분 설교 요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옳은 걸 따라가야 되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분은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 yes, no 이거만 대답하면 돼요. 자, 6절로 설명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그 크신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함께 일으키시고 어디에다가 앉혔다고 그랬어요? 6절에 어디에다가? 빨리 대답해 보세요. 6절에 어디에 여러분과 저를 앉혔다고 그랬어요? 예? 예.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땅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럼 한번 다시 물을게요. 하늘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 있어요? 한 분 있네. 나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한 분. 두 분. 예.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는 땅에 앉아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디요? 땅도 아니고 중간에 연옥에 있나요? 이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래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그대로 나가면서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항상 죽을 때도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나 못 가나, 여러분이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라나 안 도와주실라나 항상 의심합니다. 즉 허물과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이 되면은 확실해집니다. 믿음이. 여러분, 이 6절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분이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허물과 죄를 사함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옆에 갖다 앉혀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뭘 말할까? 난 지금 땅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저를 따라서 하세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난 주일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와 제정신을 줘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그랬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통성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라고 바울사도가 기도한 거예요. 왜? 이 기도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앤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편모자에 가서 앉아 있다는 말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 내가 지금 저 하나님 우편모자에 앉아 있는 신분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는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맞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람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하는 사람만이 틀린 겁니다. 왜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땅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분은, 저와 여러분은 저 하나님 우편모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가는 거예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신분입니다. 신분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신분이 하늘에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언제나 예배당에 나오든지 집에서 예배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걸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믿어지게 돼서 말을 해도 조심스럽고요. 찬송을 해도 열심히 찬송을 하고요. 불평하지 않아요. 불만이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교회를 불평하고 누구를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계신데 누구 성도를 비평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 앉혀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하늘에 앉혔다는 이 말씀의 뜻은 신분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보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나온 분들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사람 앞에 나온 거 아닙니다.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앉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저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제가? 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 신분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 새벽이고 밤이고 저는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우편본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어찌 이 큰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신분은 뉴욕에 있는 것도 아니고 LA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편보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교본의 신분은 하나님 우편보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신분은, 나의 신분은 하나님 우편보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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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우편보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오늘 한다면 여러분 뭘 걱정하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 풍조 따라가겠습니까? 돈 따라가고 사상 따라가겠습니까? 마귀 따라가겠습니까? 여기 지금 다 거기 따라가고 살아요. 세상의 사상과 체제 따라가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잘 다니니까 구원받겠다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충성해서 구원받겠다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건 마지막 10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러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죄를 졌어요.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 참 여러분 이런 거 질문 받을 때 대답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져서 구원 못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죄를 져서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요. 내가 지금 거듭났는데 내가 지금 죄를 졌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못 받겠다.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참 답답하네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죄를 졌어. 죄를 져서 내가 지금 구원을 못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죄 지면 한 번만 줘도 여러분 못 받는 거예요.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졌어도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나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걸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한번 싸우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럼 구원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어요.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는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지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해서 내가 죄를 져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우편 보좌 예수 안에 내가 앉혀져 있습니다. 신분이 나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구원에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줬다 뺏어 타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참 믿음 생활이 하나님 뜻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의 만드신 작품이에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요. 다 같이 해보세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포에마 작품이라는 거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높고 낮은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주셔서 믿어서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병들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이 심해져 가지고 막 그냥 옆에도 코비드 환자가 들어오는데 죽을 것 같아요. 나 집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면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리해비테이션에서 옮겨서 집으로 왔어요. 병원에는 이미 가득해서 병실이 가득해서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어서 리해비테이션 갔는데 거기도 들어와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저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하고 있잖아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연단시켜 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지금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래서 그 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다리 붙여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저요 코비드 있는 데서는 있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못하잖아요. 집에 가면 집에서 제가 설교도 하고 집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을 깨졌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의 작품이에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만드시고 새 사람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반드시 쓰시는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작품이란 제목으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비록 실패하고 비록 절망할 때가 있고 고난받을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냐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절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 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에너지를 부어주셔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완전하신 구원 깨닫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에 앞으로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선한 일을 해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